계속되는 사순절 40일 말씀 임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교재에 보시면 달력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묵상한 것들을 체크하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성전 정화의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청소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또 분투를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그런 내적인 분투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 저희 뒷집에 강아지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벨이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제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반겨주고 뒤로 굴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떤 때는 공부한다고 나오지도 않고, 예전에는 치킨 한 마리만 사주면 아마 10분도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는 그것도 통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더라고요. 동물이지만 저에게 반갑게 대해주는 것이 너무나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관심 있는 분이 누굴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관심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실까요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그 베리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으세요. 특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관심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시고 말씀해 주길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전 교우가 복음서 묵상,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는 영적 훈련은 무엇이냐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직접 들으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성경 읽기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40일 말씀 임재 프로젝트를 통해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서 묵상을 할 때에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건에 직접 내가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과 대화도 해보고,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에게는 뭐라고 말하실까 듣는 훈련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 묵상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특별히 저는 밤이라는 시간에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여러 시간이 있는데 왜 밤에 왔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능성은 자신의 삶의 시간대와 맞아서 밤에 왔을 어떤 신체적 일상에 관련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의 교육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받고 자연스럽게 의문이 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고려한 사회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공동체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13개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점점 유대교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점증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격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이 점점 유대교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 모르게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찾아갔다는 그 자체는 아마 그 신앙 가운데 열려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실천하는 극단주의, 근본주의적 경향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온 것으로 우리는 1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재에게 밤은 내적인 방향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면의 방향이 상실할 때 우리는 밤을 경험합니다. 내적 방향 감각이 상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타성에 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채로운 무언가를 찾으면서 그 방향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일을 만나지 못하고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을 분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내면에 어떤 이런 방향 감각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바로 인간의 내면에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기에 그 삶 가운데 점점 주님을 깊이 찾지 않으면 내적인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밤 속에 있나요? 아니면 빛으로 나가고 계신가요? 정말 소중한 것을 날마다 먼저 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소중하지 않는 것을 함을 통해서 삶을 낭비하고 있는지요? 인간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두움과 내면에 궁금함이 있어서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앞뒤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위대한 말씀이 나온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세상은 어두움을 사랑하여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과 하나님이 멀어지는 이것을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세상과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어도 절대 세상과 하나님을 가깝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내가 먼저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 일전에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주님을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혹은 어떤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지요?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나가셔서 마음껏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니고데모의 신앙에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판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2년간 코로나로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먼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쟁, 혼란한 정치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께 찾아와서 자신 내면에 있는 깊은 고민을 묻고 그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우리 내면의 방향 감각을 잃었다면 주님께 찾아와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이 주님께 묻고 만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